자, 오늘은 고난주일 앞서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전성철 목자가 최근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그냥 배가 아프고 하여튼 온몸이 열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뭐냐면 췌장염입니다. 췌장염. 그 염증 중에서 제일 발견하기 어려운 게 췌장염이에요. 그래서 췌장염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죽습니다. 췌장암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질병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병이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염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어떤 병원체나 감염세포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걸 저항하려고 내어놓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름. 고름은 아십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몸에서 만들어지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요게 좀 일정한 수준을 지나가 버리면 그게 이제 통증이 되고 열이 나고 그리고 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 뭐 위염, 대장염, 얼굴에 나면 무슨 염이에요? 피부염, 그죠? 뭐 머리에 이게 골수에 나면 골수염도 있고요. 간에 나면 간염, 이빨에 나면 치염, 뭐 온몸이 다 나. 심지어는요 나병 환자들이 생기는 균도 똑같은 이게 염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들이 염증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요. 여러분 대개 이제 혈액이 도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심각하게 한순간에 돌아가시는 게 폐혈증입니다. 폐혈증도 염증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죽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대상포진 걸리잖아요. 대상포진도 비슷한 일들이에요.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성철 목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걸렸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걸렸냐? 이제 걸리는 원인들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걸리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물 많이 안 마시지. 그래 물었더니 물을 많이 안 마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 트럭을 몰다 보면 이게 밥 먹을 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로 밥을 한 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 끼 먹으면 그 병 안 생기는데 보통 한 끼 먹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 끼 먹을 때 폭식하지. 그러니까 폭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탄산음료 갖다 놓고 빵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청량음료, 설탕, 밀가루, 트랜스 지방, 뭐 튀겨 먹는 기름, 그 다음에 뭐 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과다 섭취하게 되고 한꺼번에 많이 먹고 그다음 물은 안 마시고 사실은 새로운 우리가 말하는 뭐 야채나 과일 이런 게 먹으면 이런 게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생수를 많이 마시고 좀 제 음식을 좀 잘 준비해서 그 중간중간에 좀 음식을 섭취하면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어겨버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입원할 때 너무 심해서 입원했는데 마치 잘 발견했어요. 염증 치수가 50배 높은 거예요. 이게 50배 넘어서 발견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나중에 사망에 보통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잘 발견 안 돼요. 이거 꼭 위가 아픈 것처럼 보이고 대장이 아픈 느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행운하다, 그 발견된 게 하나님 은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한 5일 입원한 동안에 치수가 20배로 떨어졌어요. 50배, 50배 정도면 굉장히 좀 심한데 20배 떨어져서, 그래서 병원에서 언제쯤 퇴원할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수요일쯤 되면 아마 좀 이제 염증 치수가 다 이제 좀 잡히게 되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는 단계에 있는데, 대개 이럴 경우에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3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자기가 환자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꼭 자기 고집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는 이거 이렇게 해라 이래도 어디서 또 자연요법 이러면서 배워 들어와가지고 그 계속 고집하고 말 안 듣다가 병을 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자기를 치료하는 또 수술하는 의사를 신뢰해야 돼요. 의사 말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가 시키는 치료 방법이나 수술을 꼭 받아야 돼요. 수술대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수술 받고 치료받고 나온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딱 치료받고 이제 낫고 나면 온몸이 날아갈 듯, 뭐 아기 낳은 산모가 아기 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온몸이 날 듯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몸이 나으니까 돌아와서 또 옛날 습관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두 번째 병이 재발하게 되면 더 심각해져요. 치료가 잘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영적 신앙의 문제도 비슷하거든요. 신앙의 문제 비슷한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잘 자라려면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죄의 욕구들이 많은지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은 더 다들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있어.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은 자기 보기에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래요. 이게 어떤 종교적인 생활의 습관이 딱 되고 나면요, 뭔을 했나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여기는데, 그게 제일 큰 맹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의사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되게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불과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러진 뼈 붙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자기는 그동안 무시하고 지냈는데 원인을 알게 되고 수술받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키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사니까 몸이 아주 좋아진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참 순종해 나가면요, 이전에 내가 최고의 삶 산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삶, 다른 기쁨의 삶을 사는데, 이걸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지내다 보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삶을 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양쪽에 강도, 그 당시에 강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달렸는데 이렇게 달려서 죽는데 시간이 불과 몇 시간도 안 지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잖아.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이러면서 오히려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요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완전히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듣냐면, 오늘 너와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갈 거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누어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지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강도가요 똑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십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계속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죽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 보면 어떤 분은 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도 별 변화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변화된 사람은 제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른 비법을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평소에 이 두 강도는 지금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본문이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설명할 겁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그렇게 극적인 변화, 짧은 시간에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개인화한 거예요. 따라 봅시다. 개인화. 개인화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 두 사람 다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자기들 말대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돌아간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딱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변화들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화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개인화가 뭐냐? 여러분 요즘 이제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초개인화, 이거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단어예요. 개인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적 사건과 나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외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라는 사건이, 그리고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나를 위해서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생긴 고난이고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고 나에게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힘들은 욕을 들어먹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나쁜 놈들, 날 무시하고 날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누구 때문이다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개인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게 했을까? 이게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의 예배로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그냥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이 나의 예배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하는 교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평신도 세미나 할 수 있는 기준이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다른 교회 목자, 목녀 될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도록 하고 돕는, 섬기는 일을 우리 돈으로, 우리 장소에서, 우리 힘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평신도 세미나 이것을 아이고 목사님 또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목사님은 일 만드는데 무슨 선수야 뭐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신도 세미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세를 허락하셔서 나의 평세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평세를 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훈련하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신호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그때 한순간에 개인화시키면 나의 평신도 세미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모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회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니까 뭐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뭐 은혜가 되면 은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회 할 때 그때 개인화를 해야 돼요. 왜 기도에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기도에 참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회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개인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직장은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전부 다 원망스러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원망스러워. 그러면요, 일도 하기 싫어요. 뭐만 기다려요? 월급 받는 날만 기다려요. 진급하는 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막 위에 부장도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사람 힘들어 하는데 이제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나한테 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고 그 직장 일을 나의 일로 개인화시키고 나면 그 일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들어서 좋은 일꾼 만드시려는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다 모든 사람이 마지못해서 부장이 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일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 제게 이걸 허락해 주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실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셉처럼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특이하다. 다른 사람은 억지로 일하는데 이 친구는 뭐 그냥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 되는 것을 그 간수장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본 거예요. 그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모든 사건을 뭐 하라고요? 개인화시켜야 돼요.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말고 나를 위한 예배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을 그냥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빠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일하면요 똑같은 인생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 정말 힘든데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나는 절대로 100번 구했다고 야단 안 친다. 10,000번이라도 내게 구하라. 내가 지혜를 넘치게 주겠다,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판에 엉망진창 아닙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국회의원 투표 선거 놔두고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상대방 욕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잘하기 위해서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이것은 내가 국회의원을 출마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선거를 나를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비난하겠습니까? 쓰임받지, 하나님 앞에.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거 보면 또 신기하네. 여러분, 뭐든지 개인화시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하고 이거 하기 싫은 공부 어떻게 또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학생이 어느 날 하나님이 왜 공부하게 만드셨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공부를 나의 공부로, 나의 수업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양쪽 강도가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도 십자가 사건을 개인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물어봅시다. 십자가 능력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 텐데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마치 그냥 그냥 역사적인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나의 사건으로 개인화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야단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분이야. 저런 분 본받아야 돼. 이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돼요? 그냥 유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개인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간단하죠. 개인화 안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위한 사건을 안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 끝까지 조롱했던 그 죄수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디서 많이 들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 사이에 다 퍼져 있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병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다 들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앞에 말은 믿음이 있게 말한 겁니까? 믿음 없이 한 말입니까? 믿음도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보통은 너는 그리스도인데 아니야 이러면 믿음이 있는 말로 보이는데 이 양반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로 한다면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 다 구원했다며.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이 뭐였냐면, 저는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것 같다.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고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냐? 여러분, 그럼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시고 나병도 치유하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보리떡 물고기 몇 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놀라운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그분이 왜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왜 자기는 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남은 다 구원해놓고 왜 너는 못 구원하노? 예수님은 자기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데, 이 바보 멍청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면요, 예수님 모든 사람 다 구원했으면 예수님도 자신도 구원할 수 있죠. 있는데도 왜 구원 안 했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적이지. 참 답답하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러 지금 옆에서 죽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병자,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희생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인 중에 큰 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지?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내 죄가 깨끗해질 길이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벌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개인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보고 있었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이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로 딱 보는 순간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그 강도가 말합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그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개인화시키는 과정에 조금만 더 자세히 그 비결을 바라보면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의 십자가로 다시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받지 말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는요, 이 단어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란 말을 쓸 때는요, 잘못하면요, 나는 빠져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우리란 단어가 아주 애매하게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뭐라 불러요? 우리 마누라 이래 부르잖아요. 그럼 뭐 같이 나누어 써도 됩니까? 우리 마누라는 뭡니까? 우리 남편은 또 뭡니까? 이거 우리 집이다. 그럼 나도 들어가서 살면 됩니까? 내 집이 내 집. 이게 영어로 말하면 정확하게 나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쓰냐면 이거 우리 집이고 저 사람 우리 마누라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누구는 빠져나가냐면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돌아가셨다 해놓고는 자기는 없어. 자기는 안 믿어도 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어를 정확하게 개인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냐면 십자가를 가만히 이제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잖아. 자기도 달렸잖아. 근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끌려오실 때 자기들은요 자기 질 십자가를 메고 왔습니다. 둘 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끝까지 메고 왔습니까? 못 메고 왔습니까? 왜 못 메고 왔죠? 왜 고통스러워요? 젊은 나이에 33살에? 벌써 2절에 마흔에서 한 대 감하는 39대를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 새꼬지 같은 게 달려있는데 다 채찍질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 예수님이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다가 너무 못 견뎌서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른 사람 길게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네가 좀 재라! 이래가지고 강제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질 힘이 없었어요. 그래 피투성이로 와서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들은 멀쩡해. 근데 예수님은 피가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들은 십자가 달릴 때 막 욕설을 하고, 이 나쁜 놈들 너거나 잘 먹고 뭐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보통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저주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이러는데, 정작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실 때 했던 그 말에 이 사람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들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욕하고 조롱하면 우리는 못 참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두드려 맞아서 피를 다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이 한쪽 강도는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이분은 소문대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진짜 이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그 사실을 바라보는 동안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로 나의 마음이 열어져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기 마음이 딱 열리니까 두 가지가 보인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그 비에 나는 완전히 정말 엄청난 죄투성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언제요?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순간에.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 나의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정작 자기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많을까요? 죄가 적을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요? 죄는 점점 적죠. 예수 믿는 사람 오래 가면 죄를 적게 져요, 분명히. 그런데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나 자각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죄인이야 이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건강한 죄인이야.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 없어 이랬습니까?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죄를 보는 것이 그게 기독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현상인데 남의 죄만 보이고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인이. 왜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 그냥 예수님은 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의 문이 딱 열려지고 나야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누구를 안자 하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구원을 요청할 때 뭐로 요청합니까? 여러분 뭐 119 뭐 전화 눌리지만 뭐로 구원을 요청해요? 입으로 고백해야지. 그래서 세 번째는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그 사실이 마음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한편 강도한테 야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지만 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그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42절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를요 조금 그냥 좀 더 말한다면 주님 제가 감히 어떻게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들어가시는 그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이제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개인화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확신, 약속을 받게 돼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되고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를 것이다? 낙원에 이를 것이다.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확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확정이 뭐냐면 너는 이제 낙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죄 용서받은 자의 나라 그 천국에 살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죄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용서함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때 이미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낙원에 대한 삶, 천국의 삶을 약속받아.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오늘 너와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예를 한 들어드릴까요? 온 집안 식구 애들까지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다 해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여행해야 돼. 그게 여행입니까? 고생입니까? 지옥입니까? 엄마가 없는데 밥 해줄 엄마가 없어요. 챙겨줄 엄마가 없어요. 젖 먹일 엄마가 없어. 이번에 스페인 여행 갔다 왔잖아요. 2주 동안 최은계 목사님하고 이제 30명이 이제 목회자들이 같이 갔는데 1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최은계 목사님이라는 그 믿음의 거인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어디 가나 늘 즐거운 거예요. 늘 즐거운 거예요. 목사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경청하고 듣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스페인하고 모로코 이제 버스 2대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우리 한국인 가이드가 들어와서 이제 가이드 하면서 이제 안내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이제 버스만 타면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지 이제 그건 이제 지나온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틈만 있으면 최 목사님이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는데, 나중에 가이드들이 둘 다 헤어질 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도 여행 소감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이드들도 일부러 누가 전체 진행하는 사람이 저 가이드도 이번 여행 소감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그 소감이 꼭 예수 믿는 사람 간증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이번엔 너무 좀 특별한 여행을 참석하게 되고, 너무 지금 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행 가면서 다음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 안내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가는 거 안내할 생각을 못하고 이거 뭐야? 이 생각한다고 정신이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그 스페인 가이드를 보내면서 그 이제 그 전체 책임자를 불렀어요. 뭐 예수 믿는 목사들이 모여서 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능하면 또 예수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전했으면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돈을 좀 모아서라도 좀 전해줘라. 사람들은 그런 일에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문자로 날라와서 있는 돈 좀 모아가지고 그래 갖다 이제 전달하고. 두 번째 하는 게 돈 다 떨어졌잖아. 두 번째 가이드한테. 그때 돈 갖고 있는 사람 내밖에 없었어. 나는 미국 달러를 가져갔거든. 그래가지고 달러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가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우리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내한테 전화하고 저 부산의 미래로 교회 목사 전화하면 이제 좀 같이 좀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고 이제 하고 줬더니, 목사님 어디서 뒤에서 이제 보고 계시다가 뭐 했어? 그랬어요. 제가 돈은 달러밖에 없어. 달러 줬다 그랬더니 잘했어. 그게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정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단체 여행 다니고 온 여행을 다녔지만 이번 여행처럼 행복한 여행,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행복한 여행이 없었다. 이게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삶,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우리는 지금 예수님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오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려면, 그 십자가 앞에 항도가 변화됐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변화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개인화해야 돼, 개인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사건과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건에서 나를 개인화시켜야 돼요.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개인화하게 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깨끗하게 잘 지었습니다. 이사 온 성도가 교회당 보니까 교회가 깨끗하게 예쁘게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예배당에 딱 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 아무것도 일이 안 된 거예요. 내부에 인테리어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골조만 있고 그냥 밖에는 다 발라서 이렇게 다 돼서 온전한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 내부가 안 된 채로 지금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빚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이 건물이 은행에 넘어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건물 짓는 동안에 성도가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80명이 떠나고 20명만 남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처음 교회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 교회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마음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부담감, 뭐 이런
교회에 있다가는 내가 진짜 숨도 못 쉬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분도 너무 이게 교회에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느껴진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마땅한 느낌이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상황에 앉아서, 이분은 개인화라는 단어를 배운, 우리 신호교처럼 개인화 단어를 설교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개인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에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이면 이 교회에 제가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시키는 질문이거든요. 신앙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왜 하나님께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러 이제 가서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계속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처럼 마음속에 너 답 알고 있잖아. 그런 같은 거예요. 마음에. 너 답 알고 있잖아, 뻔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주님의 교회잖아요. 예, 그 주님의 교회인데 남의 교회로 생각하면, 주님의 교회를 보통 사람 다 우리가 남의 교회로 생각하죠. 다른 교회 가면 남의 교회로 생각하죠. 그 주님의 교회인데 사실 그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내 교회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예배 다른 교회 가면 뭐라 예배 드렸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빨리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예배 드렸죠. 나의 교회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근데 이분이 앉아서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세웠던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 원하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세상에 이제는 완전히 넘어져가는 건물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고는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은 남의 교회에 들어왔다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냈습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벌써 그 교회를 나의 교회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막 울고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결단하고 난 다음에 산지도 얼마 안 되는 집을 팔아다가 자기들은 전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3억을 그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 온 지 몇 주도 안 된 사람이, 그것이 있다가 몇 달 안 된 사람이 그리고는 헌신하고는 헌금을 낸 거죠. 20명의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명의 교인들은 자기들 집이 다 있고 돈이 없는 게 아닌데 헌금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막 새벽에 나와서 울고 뭐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을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20명의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노? 내가 이런 일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게 우리가 이 바르게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헌금을 시작한 거예요. 헌금을 시작하면서 그 20명이 헌금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 빚 다 갚고 지금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가고 있는 교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개인화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목장에 가든 그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은 나의 모임이에요. 맨날 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이거는 이 목장은 내 목장 아니고 막 그냥 목장에 가가지고 막 참석해주고 막 이래 있는 거야. 그 사람 아무런 변화 일어날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목장에 들어와서 이 목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목장이야, 내 목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보냈을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봉사하면 옛날에 아이고 일주일 내내 일하도 안 돼 또 주일날 봉사해야 돼.
어떤 분 그런 분들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아이들이 뭐 학교 있는데 지쳐 있는데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무슨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어요? 그 예배지만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나의 예배로 받아들이고 나의 봉사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지 않고 나의 목장인 줄 알고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개인화할 때 비로소 그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인화시키라고 당장 달라지는 것 같지만 이 강도처럼 갑자기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다 어느 날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기억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삶이 변화되려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예, 개인화하는 거예요. 개인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그때부터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쟤는 저렇게 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